요나서 3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1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요나서 3장 우리 1절로 10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1장과 2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요, 요나가 얼마나 교만한가,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너의 악독으로 인하여 이 성이 무너진다, 멸망한다 라고 가서 말하라, 전하라, 선포하라. 주님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요나 안에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그는 사실 선지자니까요. 그리고 지금 국가적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국가적인 예언을 하고 오늘 이방 나라지만 그 당시에 열국의 중심이었던 아수르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여러분 국가적인 예언을 할 정도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뭔가 직관력을 가지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어떤 일을 지금 이루려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뭔가 감이 오는 것이죠.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심판이 목적이라면, 그냥 심판하시기 위하심이라면 굳이 나를, 여러분들 이 요바에서 니느웨까지는요 800km가 넘습니다. 직진으로 갔을 때, 고속도로가 뚫렸을 때,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한 500km 되나요? 그것보다 더 먼 거리를 여러분들 그 시대에 길도 없고 광야를 통과하고 사막을 통과하고 여러분들 그 가는 길도 쉽지 않을 뿐더러 가서 그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뭔가 가서 니느웨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너네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하나님이 굳이 그 땅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면 나를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 죽일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면 살려주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그 안에 있죠. 왜냐하면 그 안에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여러분 이 니느웨의 회개의 불이 떨어지고 나서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막 화를 내고 성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사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는 사실 그의 마음 안에는 그냥 아수르 니느웨가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멸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수르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래서 남하 정책을 펼쳐서요, 지금 그 아수르가 밑으로 밀고 내려오는데 밑에 있는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 애굽을 쳐서 여러분들 이 아프리카 지역까지로 내려가려고 하는 계획이 아수르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복하는 나라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아수르가 얼마나 포악한가. 어떤 여러분 나라를 정복하면요, 그 나라를 해체시키려고 여러분 혓바닥을 뽑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혓바닥을 뽑고요, 철퇴로 막 머리를 깨트리고 아주 막 잔인한 여러분들 그런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시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그동안 겪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이 임해서 속히 망해버렸으면 좋겠지, 회개하는 거, 니느웨 회개하는 거 요나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욥바에서 4,000km나 떨어진 다시스로 여러분들 요나가 도망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중해에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폭풍을 일으키셔요. 그리고 요나는 그 풍랑이 자기 때문인 것을 알고 배에 탄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풍랑이 잔잔할 수 있는가 라고 요나에게 물을 때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책임감 있는 말이 아니라 요나의 아주 극심한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풍랑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풍랑이 나 때문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일이 일어난 줄 알았더라면 속히 뱃머리를 돌려서 욥바로 가야 우리가 산다. 다시 나를 저 니느웨 근처 어디라도 내려달라. 뭔가 여러분 이래야 뭔가 풍랑이 끝날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태도가 아니라 요나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는 뭐 여러분들 수영을 잘해서 지중해를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가미가 있나요? 여러분 바다에 던지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이 명하신 거, 나 니느웨가 회개하여 돌이키는 거 내가 죽어도 보기 싫다. 여러분 이런 어떤 밑바탕에 고백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요나의 태도와 요나의 교만함을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낮추시고 깨트리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마치 죽음의 문턱까지 그를 내리셔서 죽음의 문턱. 그러니까 사람은요 여러분 이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이 교만이 깨지질 않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맞는 줄 알고 자기 뜻이 옳은 줄 알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대항하며 내가 맞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의 교만은 쉽게 꺾여지지가 않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야 비로소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주님께 서원하는 일들이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나가 이제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3장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재차 이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1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순종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스올의 고통 가운데
스올의 고통.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막 지옥의 고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들 무슨 호텔방처럼 편안했겠습니까? 예?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막 스올의 고통이라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린내 아세요? 비린내? 비린내? 예? 비린내도 여러분 얼마나 구역질을 하고, 저희 사모는요 이 생선을 만지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그 눈이 뭐 이렇게 생선 죽었는데 눈을 뜨고 있는 게 무서워서 그걸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 손질된 거를 사야지. 아니면 막 이렇게 눈을 감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그 물고기 뱃속에 생각해 보세요. 막 썩은 시체들이 막 가득하고요. 악취가 진동하고요. 여러분 물고기가 막 휘젓고 다니니까 막 멀미도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배멀미 보통 아닙니다. 예, 껌껌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공기나 좋았겠습니까? 막 여러분들 막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어요. 무슨 진짜. 여러분 그가 막 이렇게 무릎 꿇고 얌전하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 그렇지 않아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물고기도 죽겠고 요나도 죽겠고 아주 그냥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 스올의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노라고 서원하며 정말 이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긴 와 있지만 그의 마음이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여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지가 않아요. 3장을 읽어보면. 그리고 여러분 그런 내용,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전하는데 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요, 이 니느웨 백성, 이 요나의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가 나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아주 철저한 회개가 그 도시에 임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가장 회개가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아주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진 장면을 뽑자면 오늘 이 요나서 3장이라고 저는 생각 들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회개하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철저하게 회개한 장면이 사실 요나서 3장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더라. 내리시기로 하신 심판을 거두시더라. 철회시키시더라. 여러분 이런 내용이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3장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4장에 가보면 오늘 4장까지 끝내야 되니까요. 4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하신 심판을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함으로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장 1절부터 보면요 이 요나가 매우 성내며 막 성질냅니다. 주님 앞에. 이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가려고 한 거라고. 주님 뭐라고까지 말하면 내 생명을 거두소서. 여러분 사람이요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사람이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도요 잘 안 바뀌어요. 잘. 주님밖에 해볼 수가 없어요. 뭐라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주님 내가 욕골 보기 싫다고 내가 다시스 갔던 건데 주님 나를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렇게 말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 상태에서 이놈의 새끼 하고 콱 했으면 요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들 주님이요 친절하게 또 물어보세요. 야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네가 지금 성내는 게 옳아?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기까지만 봐도 아직까지도 요나는 주님의 심정을 몰라요. 여러분 요나서 누가 쓴 거죠? 요나가 쓴 거예요. 그렇죠? 이 사건을 다 겪고 나서 요나가 쓴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주님의 심정을 잘 몰라요. 그리고 요나가 그 성 밖으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야 이 성이 어떻게 되나. 왜냐하면 주님께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을 멸한다고 하셨으니까 진짜 멸하시나 멸하지 않으시나 이거를 보려고 그 동편에 가서 이 성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이니까 얼마나 낮에는 덥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예, 박넝쿨이 딱 자람으로 말미암아 요나에게 그늘을 딱 마련해 준 것입니다. 요나가 그 그늘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운데 너무너무 더운데 그늘이 생겼으니 얼마나 기뻐요. 너무 좋다.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밤사이에 벌레를 예비하사 성경에 보니까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박넝쿨이 시들어서 없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또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막 주님 앞에 성질 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또 물어, 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요나가 여기서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서 죽었으면 사요나라입니다. 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주님이 물으시는데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그에게 가르치십니다. 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심지도 아니하고 재배도 하지 아니한 이 박넝쿨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여러분 이 박넝쿨을 너는 이렇게 아낄진데 하물며 이 큰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여러분들 이 기준조차가 없는, 그래서 악독을 그냥 마음껏 제한 없이 저지르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이 12만 명이 여기에 있다.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옳지 아니하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찌 옳지 아니하냐. 라고 주님의 심정을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주님의 그 열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 어떻게 해서든 요나를 한번 써보시려고, 예, 계속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 오게 하시고 막 지중해를 막 뒤집어 놓기도 하시고, 오늘 막 요나가 이렇게 막 반항조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친히 설명해 주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그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런 시간을 다 겪고 나서 요나서를 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 때 자기가 한 짓과 가서 순종했을 때 일어난 일들을 갔다 와서 이제 다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1차적으로는요 누구를 보라고 누가 읽으라고 적은 것일까요? 1차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요나는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지만 정말로 가장 1차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북이스라엘 선지자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썼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는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야, 오히려 내가 니느웨에 가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악독하고 포악하고 멸망,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너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니느웨, 그 니느웨에 심판의 목소리가 들려지니까 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더라. 그들은 그렇게 악독하고 폐역하고 아주 우리가 생각만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는 그 민족인데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지니까 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더라. 우리 호세아 나누면서 이 이야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요 당시에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요 당시에 선지자를 하나님이 가장 많이 보내세요. 말 안 들으니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다 이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예.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요 아무리 돌이키라고 해도 돌이키질 않습니다. 너희 그러다가 망한다고, 심판당한다고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요 꿈쩍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은 선민사상, 우월주의, 이것으로 막 충만한 이 유대인들이 막 충격을 받을 만한 소식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겸손을 보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들 누가 더 교만한 것 같습니까? 니느웨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여러분 똑바로 말씀을 통하여 똑바로 보지 못하고 그죠? 우리는 지금 몸은 교회에 와 있으니까, 나는 종교적으로 예배 드리는 모양은 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안심하면서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만 여기고 회개치 아니하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일한 메시지가 세상에 들려질 때 오히려 그들이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더 낮아지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비통한, 교회로 보자면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겸손한 모습이 있게 되시길 바라며,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으로 자랑 삼지 마시고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말씀 앞에 바르게 정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세요. 그렇죠? 1장 1절에 하나님이 첫 번째 주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혹은 회사에서 한 번 배신한 사람은요, 두 번 다시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요. 어떤 회사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중직이 어떤 중직 정도 되면요, 회사의 어떤 기술, 노하우를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키우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기술들, 노하우들을 알려주면서 정말로 이 회사의 중역으로 쓰려고 키우다가 이 사람이 배신해서, 예를 들어 경쟁회사로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쟁회사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 경쟁회사에서도 이 사람 안에 있는 기술력만 쏙 빼먹고 이 사람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원래 회사에서 여러분 다시 받아주겠습니까?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고 노하우가 있어도 한 번 이 배신한 이 사람, 그래서 우리 회사의 기술력을 다른 회사에 팔아먹은 이 사람 다시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사실 굉장히 성경에 보면 친절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바나바와 막 싸우는 뭔가 이 충돌이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 중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니까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데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그 버가 지역에서 이 마가 요한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힘들어서 그냥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이 어떤 이 부르심이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그러니까 야, 다시 한번 믿어보자. 다시 한번 우리 데려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만들어서 써보자. 뭐 이런 권면으로 바울에게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원래 착한 사람이고 사람을 잘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MBTI 뭐 이거 우리 굉장히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MBTI로 본다면 일 중심이 아니라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바나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고 헤어집니다. 바울은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물론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바울이 순교하는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옆에 마가 요한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온 것 같지만 요때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거절합니다. 마가 요한과 함께 할 수 없노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공은요, 마치 재활용. 그냥 한번 쓰고 안 되면 폐기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하시는,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한번 만들어서 써보시려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성경 곳곳에 느껴집니다. 여러분, 요나 같은 자를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지중해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를 위해 물고기도 예비해야 되죠. 벌레도 예비해야 되죠. 못 깨달으니까 박너클도 준비해야 되죠. 얼마나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배신한 그 베드로를 디베랴 바닷가로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다시 회개시키셔서 그를 다시금 사도로 쓰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럼 2절에 동사만 빼서 보면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는요, 어떤 결단을 가지고 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선포하라. 여러분, 근데 이 말이요 1장 2절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주님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계속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욥기 33장 14절 한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요 관심이 없도다. 여러분, 이 본문이 개역 한글 옛날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관하게 여겨도, 그러니까 무관심한 거죠. 무관하게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하게 여겨도, 나와는 상관없이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안 들으면 뭐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씀하시는 분, 계속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들어도 자기랑 상관없이 여기지만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처음에 요나가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실 때는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여러분, 처음에 주님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밤이나 꿈에 환상 중에 그의 귀를 여셔서 주님이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아브라함 때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아브라함 때 사람으로. 여러분, 이때 성경이 없잖아요. 이런 기록된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침상에 졸거나 깊은 잠에 있건 빠져 있거나 꿈에나 환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셔서 마치 인치듯이, 오늘 이 표현이요 마치 인치듯이 도장으로 찍어버리든 경고하고 그래서 두렵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행실을 버리고 사람의 그 교만을 막으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말씀하셨는데도 안 들어. 여기서 한 번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한 번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여러 번, 동일한 말씀을 여러 번 듣지는 않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이 그 은혜의 때가 계속 주어지다가 말을 안 들으면 또 어떻게 하시냐면요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시작.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여러분, 한 번 말씀해도 안 들으면, 계속 말씀해도 안 들으면, 다시 말씀해도 안 들으면 아까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의 잘못된 행실과 교만을 막아야 되니까요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음식도 싫어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주님이 그를 가난하게 하셔서 이럴 때 23절에 개역 한글로 보면요 그럴 때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이 일에 대한 해석자가, 야 네가 지금 왜 질병 왔는지 알아? 너 왜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알아? 너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꿈속에서 너에게 주신 그 말씀, 너에게 여러 번 경고하신 그 말씀, 너 그 불순종했지, 거절했지? 이 문제가 왜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게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이걸 해석해 주는 자가 그 옆에서 야, 너 왜 이런 질병으로, 너 왜 이런 어려움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지 아느냐 라고 이것을 해석해 주면서 또한 바르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옳은 길을 누군가 옆에서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처음에는 밤중에 환상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안 들으면 어떻게 하세요? 혼내시는 거예요. 매진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보내셔서라도 그의 잘못된 행실을 돌이키고 그의 교만을 해결하셔야 되니까 주님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요 주님이 야곱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는 그곳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과거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이 서약하는 여러분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베델로 네가 올라가서 네가 서원한 것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돌아와요. 그런데 그 언약을, 그 서원함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고 있어요. 세겜에. 주님이 이미 지금 말씀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그 서원을 지켜라. 그런데 그가 평안히 그 서원을 주님은 지키고 계시는데, 그래서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야곱은 그 서원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정착하고 머무릅니다. 여러분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디나 사건이에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요, 야곱이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 우여곡절이 있을 만하지만 하나님이 늘 지켜주셨어요. 2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늘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까?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심지어 나중에 삼촌 라반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에서가 군대를 이끌어서 그를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과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내가 너를 지켜 평안히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노라고. 창세기 28장 15절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야곱도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 이렇게 서원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지금 내가 베델에서 다시 한번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이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저만 떠들고 있는 거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평안히 돌아오게 하셔요. 평안히.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평안히 돌아왔어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이때 일어난 사건이 디나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20년 동안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는데 이 사건은 지켜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올라가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야곱이 너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여러분들 거기에 거의 뭔가 나그네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제 막 정착했는데 여러분들 자기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이웃 국가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잖아요.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은요 다시 오늘 요나처럼 다시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그럼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하게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씀하실 때는요 알아듣지 못할 때, 하나님은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가 있다라고 욥기는 말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장 2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 3장 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수월의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1장 2절과 3장 2절은요 똑같은 메시지를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1장 2절과 3장 2절 사이에 뭐가 있어요? 수월의 고통이 있어요. 수월의 고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럼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가 바뀌어야죠. 누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까?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으시죠? 믿으신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말로 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경청하여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마치 습관처럼 두드려 맞아야 순종합니다. 예. 어려운 일을 겪어야 그제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만 하실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만 듣고도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엘리야가요. 엘리야가 여러분들 3년 6개월 동안 가뭄도 있고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요, 늘 도망 다녀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 그릿 시냇가로. 내가 까마귀를 통하여 너의 먹을 것을 내가 공급할 거야. 너의 필요를 내가 공급할게.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어때요? 진짜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릿 시냇가로 갔더니 까마귀가 여러분들 무슨 동화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에요.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오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6개월이 지나고요, 주님이 야, 사르밧으로 가라. 이번에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으로 갑니다. 근데 사르밧은요, 여러분, 이세벨의 고향이 근처예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근데 갔더니 한 과부를 통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과부를 통하여 너의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이다. 실제로 갔더니, 정말 순종해서 갔더니 진짜 이 통에 딱 한 주먹, 이 빵을 만들 수 있는 가루 한 주먹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 한 여인이 요거 만들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난 것이죠. 네. 근데 이 엘리야가 뻔뻔하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과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고, 그래서 가지고 오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서도 그리하라. 여러분, 지금 이 시즌이 가뭄이었는데, 여러분들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성경에 보면 그 집에, 그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면 그 사이에 스올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무엇이 참된 신앙인가? 기억하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절로 돌아와서 보면요, 1장 2절과 똑같은 말씀,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요,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니느웨는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는 큰 성이라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문헌을 찾아보면 직경으로 그 도시가 30km 정도 된다고 해요. 30km 직경으로. 근데 삥 둘러서 가면요, 한 100km 정도 걸리는 것입니다. 100km. 그 성을 한 바퀴 돌려면. 그럼 옛날에는 백리 40km가 하루길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느웨를 삥 둘러서 가려면 실제로 한 3일 정도, 빠른 걸음으로 해도 3일 정도 걸리는 것이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렇게 지금 마이크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또 거기서 만나는 사람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외치고 다녀야 되면 최소한 3일이 아니라 5일, 일주일 정도 걸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긴 하는데 뭔가 반토막짜리 같아요. 순종하기는 하는데, 니느웨는 큰 성이라 사흘 길이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하루만 다닙니다. 하루만. 여러분, 지옥의 고통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기는 있지만 마음은 전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기는 하지만 얼마나 성의가 없는가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전도자, 목사인데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는 목사, 예언자인데 주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는 예언자, 교사인데 구역장인데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교사, 구역장. 이게 딱 요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4장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실 때 그 땅을요 그들이 회개만 한다면 용서하실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회개만 한다면. 내가 박너쿨을 심지도 재배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아꼈지만 이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어찌 옳지 않으냐. 근데 예언자로 전도자로 보냄을 받은 요나는요 이 마음이 없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심정이 요나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왜 40일이라고 하셨을까? 왜 40일? 그냥 무너뜨려 버리지.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돼요. 기회의 시간. 네. 왜 요나를 굳이 보내시는가? 풍랑까지 일으키시면서 그 땅을 뭔가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미 1장에서부터 다 드러났습니다. 예. 그리고 요나도 알아요. 직감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라 뭔가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나 보다.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이 요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5절입니다. 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런 태도로 전한 요나의 말을 듣고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너무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철저한 회개가 요나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포악하다라고 생각했던 니느웨가 가장 철저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 반대로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야 이스라엘 네가 가장 악한 자들이다. 회개하지 않고 이 목이 곧은 백성은 바로 너희들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믿어지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마치 그러니까 이방신이 자기들을 친다고 하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BC 760에서 77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765년경에 이 시대 문헌을 찾아보면요 이 아수르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수르 위쪽에 있는 아라랏과 전쟁이 일어나서요 이 아수르가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딱 이 시기에 전염병이 오늘 우리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크게 2번 이 아수르를 덮습니다. 예,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나고요 전염병이 크게 2번 일어나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딱 이 시기에 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식. 그럼 일식이 뭡니까?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달이 태양을 가리니까 껌껌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과거에는요 언제 이런 일식이 일어날 것이라고 뭐 요즘은 뉴스에도 뭐 요즘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갑자기 일식이 찾아오고 캄캄해지고. 그럼 지금 아수르의 심령의 상태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 가운데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그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이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 물론 이것도 주님의 은혜지만 그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여러분 금식을 선포하는데 6절에 보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 일이 누구에게 들립니까? 니느웨 왕에게 들립니다. 왕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자들. 왕 옆에 있는 자들은요 대부분 술사들입니다. 이런 일들, 현상들에 대하여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 가운데 요나의 메시지가 심상치가 않다. 왕에게 보고가 들어간 것이죠.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어떻게 합니까?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전부 다 슬픔과 탄식과 회개의 표시들입니다. 왕과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뭐밖에 없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다. 답이 없다.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회개밖에 없다 결론을 내리고 조서를 내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요나는 하루 3일 길을 하루만 대충 걸었다면 이 나라의 왕은 조서를 내려서 우리가 살 길은 회개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멘. 아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다 뭘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자. 왜냐면 1장에 여러분 니느웨의 악독이 하늘에 상달한지라 이랬잖아요. 예.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여기에서 회개의 4단계가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 회개의 4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금식. 예, 금식. 물도 안 먹습니다. 물도 입에 안 돼요. 2단계. 사람이든 짐승이든 베옷을 입혀라. 예, 이건 슬픔과 통해의 표시로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3단계.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원어로 보면요, 죽기 살기로 부르짖으라는 뜻이에요. 죽기 살기로. 그리고 4단계.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기 악한 길 어떤 말입니까? 어떤 악한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속이고 약탈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이런 모든 악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손으로 행한 강포, 잔인하게 포악하게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여러분 이런 포악의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돌이켜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왕이 조서로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왕도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올라가 있는데 누가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도시 자체에 지금 회개의 불이 막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외쳤을 때에는, 아니 더 간절하고 진실하게 외쳤을 때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회개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 자기들이 그토록 싫어하던 심판받아 마땅하다 생각했던 여러분들 이 이방 나라 니느웨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는요, 요나 자기부터 이런 회개의 모습이 없어요. 9절입니다. 9절 중요하니까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회개했으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를 용서하셔야 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금식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 이게 아니라 최종 결정권을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4단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예. 이 문제 앞에 이 세 친구가 절대적인 신앙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3장 16절부터 보면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존중해 드리고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태도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요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였던 니느웨에게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민으로 자부심이 대단한 이스라엘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겸손과 회개의 모습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복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자 이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한 도시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그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 다른 민족은 경험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더라.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 가운데 배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주소였습니다. 그러면서 10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을 보시고, 여기 보시다란 말이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보고 끝이 아니라 한 번 그냥 돌이켰어? 성은이가 이제 끊었구나. 한 번 보고 끝이 아니라 주님이 계속 보시는 거예요. 계속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돌이켰는지 아닌지 계속 보시는 거예요. 뭘 보시는 겁니까? 뭘 보시는 거예요?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다시 무엇을 주목하여 보신 거예요?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아까 4단계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금식,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4번째가 뭐였습니까?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를 버리고 떠날지어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4가지 중에서 집중적으로 보신 게 어떤 부분이에요? 무엇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까? 삶에서 돌이키신 것을 그들이 주님이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쩌면 금식도 있고 어떤 배옷, 화장도 안 하고 치장도 안 하고 뭔가 그런 태도도 있고 철저하게 부르짖음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것은요, 삶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요, 주목하시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정말로 악한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났는가 계속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끝이 아니라 진짜인지, 성은이가 진짜 돌이켰는지, 혹시 말로도 돌이켰다고 말하고 한 번, 2번 보니까 진짜 돌이킨 것 같아. 근데 주님이 이게 아니라 계속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계속.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진짜 그들의 삶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도 그들에게 내리겠다라고 하신 그 재앙을,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회개는 우리 삶의 회개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을 멈추시는 회개는요, 삶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회개한 것 같아도,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떠들어대도 그 사람에게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흉내만 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음력으로 우리가 새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삶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어 복을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도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 3가지를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사람은 무관하게 여겨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하게 여겨도, 나와 전혀 무관하게 여겨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좋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손을 대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마저도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만 요나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말씀만 들어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 안에 이 최고의 신앙의 태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내 고집으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치 아이처럼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그럼 철저한 회개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였던 니느웨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세상보다 더 강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월주의, 나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 삶은 수정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영적 소경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보시고 삶의 회개를 보시고 진노를 거두사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주님의 심정을 가진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성의 없이 전한 회개 복음 앞에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고 왕부터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주님, 우리는 한 영혼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진 복음을 전하는 주님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가정에도 회개의 불이, 이 도시 가운데에도 회개의 불이 임하는 일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그 품 안으로 돌아오는 일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우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내게 이루어져야 될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